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4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전문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인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창을 열어놓고 이렇게 컴퓨터로 요청을 하나 하면은 이 컴퓨터에서 알아서 자기가 생각하고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답을 줍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자기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써줘 하면은 1분 만에 그냥 쭉 논문이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 노래 쭉 나오고요. 이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영상까지 제작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챗 GPT가 만들어주는 시대까지 이제 여러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챗 GPT로 설교를 들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최근에 독일의 한 루터 교회에서 인공지능 챗 GPT가 설교를 맡아서 실험적인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없고 설교자 없고 목사님 없고 요 화면 속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성경 본문 해서 인공지능으로 남자 해서 설교를 딱 하면은 이제 가상의 인물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독일 바이에른에 있는 피어스에 위치한 루터 교회인 성 바오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 700명까지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면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수염을 기르고 흑인 목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올해 독일에서 열린 개신교 집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절대 잃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이제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없어 보였다. 실제로 보니 너무 잘 작동해서 놀랐다. 언어가 고르지 않았지만 제대로 거의 잘 작동한 것 같다. 다양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좀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챗 GPT에다가 요청하시는 대로 설교자를 꾸밀 수 있습니다. 외모는 장동건으로 해주고 목소리는 한석규로 해주고 찬양할 때는 누구 할까? 이명웅? 그러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이제 딱 금형화로 화면 속에 설교자가 나오는 거죠. 과학과 시대 발전, 편리함,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 분명히 유익함이 있는 반면에 사고로 인해서 인사사고를 내는 위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발전, 많은 또 어떤 과학의 시대적인 입금은 반드시 유익함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 가운데서도 교회와 예배, 특별히 우리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사회적인 발달에 있어서 외부하고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을 유익하게 이끌어가고 발전시키고 사용을 해야 되죠. 반면에 늘 우리는 깨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악용이 되고 우리에게 주의가 필요한지를 늘 고민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외형적인 것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좋게 더 화려하게 예배를 도울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것으로 편리한 것으로
더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각성하고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는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 그 악영향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시작 같은 이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와 또 다시 각성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조금 외형적으로 화려하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과 신앙의 시작인 교회의 가장 본보기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시작이었기에 지금 정도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무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3,000명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 성도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으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무리들의 가장 처음의 행동, 모습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먼저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 교회 공동체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모인 신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가리킵니다. 대신에 사복음서에서 사용되던 제자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신자들에게 지칭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 혼자 가르쳤을까요? 3,000명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조금만 낮춰주세요. 적어도 12명의 사도 모두가 아마 열심히 가르쳐야 됐을 겁니다. 혼자서 3,000명을 다 세례를 주고 회심시킬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은 사도라고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사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다 같이 가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르침이란 단어도 원어로 보면은 그냥 아무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죠. 12명의 사도가 모두 가르침을 했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12명 다 각각 가르치는 건 다른데 그들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부목사님들이 이곳에서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전하는 자들은 모양은 다 다릅니다. 전하는 자들의 모든 생김새는 다릅니다. 본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칠 때 성도와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영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세워지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항상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영적으로 소생하고 밝고 기쁘고 살아나는 교회는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찔림입니다. 찔림.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먼저 마음에 찔렸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끄집어 가기도 하고 나를 끌고 처참하게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높이 들려서 은혜의 도가니 위에 사로잡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부패된 것,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치열하게 찌르고 쪼갭니다. 새 사람을 입히기 위해서 내면에 들어와서 그 밝은 빛으로 우리 어두운 부분을 딱 조명해 내시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처음에 맞닥뜨릴 때 찌르고 쪼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냥 찌르고 쪼개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은 우리를 찌르시고 찢으시고 깨뜨리십니다. 과감하게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주일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 끄집어내십니다. 다 토해내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꽁꽁 싸매뒀던 어두운 부분들이 어느 순간 말씀으로 찔리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복하고 드러나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뒤로 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내면을 비추고 검증하십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반면 그 상처와 아픔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살로 싸매시고 치료하십니다. 말씀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시련에도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그래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말씀만이 성도를 회복하고 살리고 싸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상하고 무너져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담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사를 할 때 가장 힘든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저는 위내시경을 여태까지 수면으로 안 하고 항상 깨어서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맨정신으로 눈을 부릅뜨고 했는데 처음에 이 위내시경 할 때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 관을 목에 삼킬 때, 이때 진짜 죄송하지만 으악 할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꼭 삼키면은 잘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언제냐면은 그 관이 뱃속을 막 휘젓습니다. 막 깊은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배가 불룩불룩해지는 것처럼 그게 통증들이 느껴지죠. 그렇게 내시경을 하고 모든 관이 빠지고 나면은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염증이 발견되기도 하고 안 좋은 혹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을 잘 안다고 하지만 우리 잘 모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스스로가 판단했을 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맞다고 우리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들어가 보면은 틀린 게 너무도 많죠.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말씀에 겉으로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딱 보면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연약해 있고 어떤 것이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말씀은 그렇죠. 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이전에 영적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도구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아픕니다. 때로는 말씀 들었을 때 안 듣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흘려 듣습니다. 그냥 관통하고 싶은 거죠. 그냥 나랑은 상관 안 하고 싶은 거죠. 다 흘려보내다가 재미있는 얘기 툭 듣습니다. 또 흘려보내다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습니다. 흘려보내다가 저 옆 사람에게 맞는 얘기 쑥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춰놓은, 내가 짜놓은 말씀의 틀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전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들도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먼저 찌르고 쪼개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소화되지 않고서는 그냥 앵무새와 같이 제잘거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 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말씀이 우리를 투과하고 과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을 싸매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라보시는 온전한 성도로 일으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의 말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면 나를 쳐서 복종하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믿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비우고 말씀을 제외하고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그냥 아집만 생기고 도끼만 생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말씀이 아직 나한테 들린다면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직 열어주시고 아직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소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자녀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신자들, 힘쓰는 것은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교제가 나오죠.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44절에 46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모든 것이 다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원어는 코이노니아, 연합과 사귐,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함께 모이고 그냥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교제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이죠. 그래서 본문에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함과 동시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집 반찬 맛있네, 김 권사님 이 반찬 잘했네, 이게 아니라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가장 자신의 치부, 가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가장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이 식탁 가운데 임해서 위로하고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식탁으로 교제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교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가족 간의 식탁 교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식탁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세리도, 이방인들도, 병든 자도 누구든지 그 식탁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실 수 있는 떡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신자에게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며 주님의 말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교제가 진정한 식탁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 지금 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주입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죠. 예정보다 오래된 기간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식량,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원들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바닥이 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이 함께 믿게 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절기를 지키게 왔다가 모든 것이 바닥난 성도를 보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도외제겠죠. 당연히 면도깎이가 없으면 면도깎이도 주고, 수건이 다 떨어졌으면 수건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물질이 떨어져서 물질이 없고 지금 당장 어디 여관에서 잘 곳이 없다고 한다면, 내 집이 안 된다면 당연히 내 있는 것을 팔아서라도 돈을 줘서 그 사람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열흘이라도 더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오늘 말씀에 통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사귀고 연합하신 것처럼 신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서로 돌보고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너는 있으니까 더해, 너는 부유하니까 더 내, 이렇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싶어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가 하는 것이고, 나는 비록 누구보다도 재물이 많지 않고 누구보다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기쁜 마음으로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돌보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은 same care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케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이죠. 최근에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건강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섬겨주셨습니다.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은 동년배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셔서 밥도 같이 먹으시고 잠도 같이 주무시고 청소도 해주고 열심히 아픈 건 모르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정작 아파서 병원에 딱 입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방 갔을 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누군가를 그냥 베풀기만 하고 누군가한테 도와주기만 했는데 자신이 딱 아팠는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자신을 이렇게 배려해주고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고 또 누군가가 서로 베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가 서로 안에서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고 힘 있는 자가 끌어주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힘 있을 때 다른 연약한 자를 또 끌어주고 하면서 서로 안에 연결되어서 성숙하고 풍성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두신 교제 연합의 거대한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입니다. 두 호수는 모두 같은 물줄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는 요단강에서 흐르죠.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물이 흘러갑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다음에 사해로 물이 흘러가죠. 원초적인 것은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아시다시피 죽음의 호수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갈릴리는 위로부터 물을 받아서 사해로 흘려보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받았지만은 물을 아무데도 내어놓지 않습니다. 자기만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고립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고립은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끝에 다 썩고 잘라내야 하게 되죠. 하지만 손끝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신선한 피가 공급되고 마땅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모든 신자로 삼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신자들 서로 안에 서로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며 자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서 그냥 집에서 예배하고 나는 혼자서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갈게요. 아니요. 그것은 진짜 신앙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우리는 용서하면서 예수님이 용서가 얼마나 힘드셨구나 알게 됩니다. 교제하면서 우리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교제를 하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말씀을 서로 마음을 맞춰간다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게 이런 거구나를 우리는 처절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가게 됩니다. 깊고 넓게 자라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어른이 되면 우리는 생각이 더 많아지죠. 깊어지게 됩니다. 넓어지게 됩니다.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저렇게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나도, 이렇게 했을 땐 어떤 결과가 날지를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앉아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얘기 듣고, 내가 원할 때 집에 와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가장 가난한 아이처럼 그냥 젖먹이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어디에 누구를 내놔든지, 어디에 어떤 성도를 내놓든지, 어떤 곳에 어떤 권사님을 내놓든지 간에 그를 찔러서 그에게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내놨는데, 그를 내놓고 그를 찔렀는데 애기 같은 말이 나오고, 그를 찔렀는데 애기 같은 자기 집단 자기 생각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홀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새 가족이 오셨으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함께 교제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구역들, 우리 안에 모든 팀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재미를 위해서, 어떤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모든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며,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서로 섬기며 서로 살아가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이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하죠.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 그 전부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모이는 힘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에는 율법적인 제도에 따라서 1년에 3차례 와야 되는 절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 성전을 밟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전을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제사 제도 그런 것들로 임했다면, 이제는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성전의 문지방을 밟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힘쓰다라는 말은 전념하다, 대기하다,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힘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거야 각각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고 자신의 취미이기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오래됨과 상관없이,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배와 기도에 머무르고 충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을 쏟고 가장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최근에 신방했던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유산일까요? 금돼지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느냐? 몸이 움직이는 한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몸이 쓰러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전날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너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너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이 권사님이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믿음의 유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신자로서 참 동의가 많이 갔습니다. 신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영광으로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킨다는 것은 그냥 어떤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전 역사가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눈동자를 나에게서 떼시면 나는 끝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개근거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근거지? 좀 안 좋은 말인 것 같죠? 최근에 저도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개근을 하게 되면은 개근상을 줬습니다. 개근상도 영광스러운 개근상이었습니다. 그죠? 6학년 내내, 1학년 내내 막 이렇게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개근을 안 합니다. 개근을 안 하고 이제 학습 차원에서 이제 1박 2일로 어디 나가든지 엄마 아빠와 여행을 갔다 오든지 어디 탐방을 갔다 오든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개근이란 개념이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근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개근을 하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나쁜 말이죠. 이제 거지라는 안 좋은 말을 빗대어서 쟤는 아무 데도 안 가고 학교만 나오는 개근 거지,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아무 데도 못 가서 개근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거지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거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저 사람 왜 주일날까지 저렇게 가고 있어? 저 사람 이 정도면 쉬어도 되는데 저 사람 왜 기도의 자리가? 지금 그게 갈 때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게 해봐 소용이 있겠어? 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상황과 환경과 상황과 이야기들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개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것이죠. 내가 이 자리를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안 주셨다고 해서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주셔도 주셔도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전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내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나는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그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에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별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칭찬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니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야, 니네 하는 거를 보니까, 니네 교제하고 니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니네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와, 대단해. 그런데 니네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니네 주변 사람들까지 돌아보고 니네 옆에 있는 사람들 수건 나눠주고 자기 거 나눠주면서 막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근데 누가 하셨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과 부흥과 회복과 일어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 주시느냐? 화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막 위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막 거창하게 일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상황과 환경에 제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의 예배의 자리,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10년 동안 모진 광야의 삶을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위를 통치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가문에 비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도망쳐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간에 죄를 짓고 극심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까지라도,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는 그 순간까지라도, 자신의 압살롬 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곁에서 그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메어 붙들어 맸습니다. 시편 57편 7절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라고 어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그의 시편을 보면 화살과 칼과 창이 자신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도 그럼에도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을 위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든 내 현실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발전과 변화 속에 그것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칫 우리의 기본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유혹들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 교제, 기도, 예배. 누군가는 우리 이거 다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됨은 가장 기초적인 질서와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는 예배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잘 회복되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와 현실과 상관없이 신자의 기본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문제와 기도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응답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내게 문제가 생겼다면,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당장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내게 문제가 생기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당장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묵묵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나를 꿋꿋하게 지키고 바라보았는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와 성도님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것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놓을 만한 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신자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